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암수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식물까지도 암수술, 숫수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의 원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까?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독신에 대하여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홀로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가 하면 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싫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불편하고, 혼자는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중단된다면,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또 하나의 남성을 만들어 아담의 친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로 아담에게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필요한 사람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남자의 가슴에 안겨 주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욕을 주시고 또한 이성의 그리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할 때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에 어떤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남자에게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소재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통할 수 있는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를 만든 것처럼 다른 흙덩이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노루와 고라니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노루는 노루고 고라니는 고라니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어 여자를 만들어내므로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함께 동거 동락할 수 있는 사이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해서 여자를 분명히 만든 것이고 여자에게는 또한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소에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돼지에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이든 남자이든 짐승과는 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수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의 뼈 중에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발목뼈로 만들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머리를 취하여 아담보다 여자를 우위에 있게 하지 아니했고 또한 아담의 발목뼈를 취해서 여자를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대등한 위치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재료로 해서 여자를 만들어 남자와 그 여자가 함께 살도록 함으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신뢰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형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된 것도 아니고 굴종의 관계도 아니고 추종 관계도 아니고 오직 대등한 관계로 같은 인격체로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살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23절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료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담에게서 그의 신체 일부를 떼어나 여자를 만들므로 그 아담은 그 여자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이 아니라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닙니다. 서먹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은 짐승과 달리 종족 본능을 목적으로만 두지 않고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종족 본능을 위해서만 암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잘 쓰기만 하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부부간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어드린 22절 말씀을 보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짝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부부의 짝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간 연애나 동성간 결혼은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창조의 질서 행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한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사상을 내려놓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해귀한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명에도 참여하고 오늘 오후 기도회도 참여해서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동성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고 아주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럭셔리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주 깔끔하게 생기고 말쑥하게 생기고 아주 단정하고 곱상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달려와 탐을 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원근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뺑 둘러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치기를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말을 누가 들을까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까 무섭습니다. 도대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벌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 간의 변태적 성관계를 백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이 소돔화돼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현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소돔성 사내들이 흥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끌려가면 무슨 수모를 당할지, 무슨 수치를 당할지
이 롯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타이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게 분명히 악이라고 하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게 악인 줄 몰랐겠습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다급해진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를 대신해서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 남자를 범하지 말라. 내 딸과 좋을 대로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의 소돔성의 남자들은 싫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에게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빈번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유황불에 의하여 소돔성은 잿더미가 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소돔성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동성 간의 연애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성을 심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동성애적인 발상들을 막아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에 함께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픈 현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 기도할 때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이 사회에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못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가 황폐화되었다. 한국 교회는 비극적 전철을 밟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지금 누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유럽 교회가 방심했다가 그리고 그런 동성애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유럽 교회가 이렇게도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러한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규범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을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도록 이 땅에는 이런 추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짐승과 결혼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